최근 3년간 강원도 내에 65세 이상 된 노인 학대 신고 접수가 4,327건이 달했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1,597건, 2021년에는 1,280건 조금 낮았지만 다시 2022년에는 1,44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노인 학대에 대한 접수가 계속해서 더 증가되고 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지난해 12월 춘선에 사는 A씨 56세는 술에 취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돈이 없잖아 라고 하면서 뺨을 치고 아버지의 머리를 때리는 일이 있어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A씨는 결국 징역 1년 6개월의 형의 처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는 정말 폐륜적인 일이라서 일반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것들은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관계없는 일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계명으로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마땅히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고르반이라는 것을 통하여 꾸짖으셨습니다. 고르반이란 부모에게 해야 될 자녀의 도리를 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 함으로써 부모에게 하는 것이 그 본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좀 설명을 오늘날로 말하면 부모에게 드려야 될 그 용돈을 하나님께 내가 헌금으로 드렸으니까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하는 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들의 하는 실상의 잘못된 행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리로 아래로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도 잘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본문 에베소 6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무엇일까요? 본문 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곧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첫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중에서 사람에게 행해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진 10가지의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서 첫 번째 돌판에 새겨 주셨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으로서 두 번째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대한 첫 번째가 바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기에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것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이 첫 계명이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이것이 첫째가 된다. 첫째가 곧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첫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님은 몇 번째일까요? 당연히 첫 번째이겠죠. 실제로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에 부모님이 첫째입니까? 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식하고 부모하고 놓여질 때 자식이 첫째입니까? 부모가 첫째입니까?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첫째라고 말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는 자식이 밀리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애완용 동물과 부모는 동물이 첫째일까요? 부모가 첫째일까요?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애완용 동물이 첫째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첫째가 되는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는 첫 번째가 되지 못하던 슬픈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첫째로 모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공경하라는 이 단어는 물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과 같은 건데,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티마오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가치,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로 섬기는 것을 공경한다, 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경한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다른 말로는 카바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카베드라는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간을 의미하는 간, 장기 중에 간이 카베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말은 부모님을 우리의 장기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중요한 장기인 간과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머리카락 또한 발톱 하나까지도 다 필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간이라는 이 장기는 정말 우리 몸에 있어서 중심부에 있고 중요하죠. 바로 부모님을 그와 같이 여기라는 단어의 의미로 공경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22절의 말씀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 내 늙은 어미를, 늙은 아비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참 심장한 것입니다. 사실 부모가 젊을 때는 자식들은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힘이 있으니까요. 젊을 때는 그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식은 그 부모를 중히 여길 겁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서 보호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젊은 아비와 어미는 아마 경이 여기지 않을 터인데, 늙어지면 자식들이요 그 부모를 경히 여깁니다. 업수히 여깁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그 부모의 말을 신중하게 듣지 않습니다. 귓전으로 흘러보냅니다. 잔소리처럼 취급합니다. 공예처럼 싫어합니다. 경히 여깁니다. 그 말도 그 행동과 존재도 어떠한 것들도 아주 경히 여깁니다.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있는 것 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림자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 잠언을 기록하면서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첫 계명으로 내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간처럼 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늙은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가? 정말 중히 여기는가? 소중히 여기는가? 귀중히 여기는가? 첫 번째로 그렇게 정말 모시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뭘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3절 말씀에 약속이 나옵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네가 땅에서 잘 되리라, 장수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영육이 강건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목사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게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게 목사의 직무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잘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의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다 하거든요. 잘 되라고. 제가 어떤 사람은 목사님 잘못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똑같이 기도하는데 왜 어떤 성도는 잘 되고 어떤 성도는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참 늘 제가 고민거려요. 다 잘 돼야 될 텐데,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건 틀림없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지 않는 자에게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약속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 자에게만 유효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약속을 걸어놔도 그 조건을 이행하자면 약속 안에 있는 모든 혜택은 전부 무효가 돼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정말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된 계명을 꼭 지키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게 문제라고. 그게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해주는데 잘 돼야 된다고요. 잘 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확실한 사실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약속의 책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모든 것이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잘 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중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그 본문에서 이런 말씀도 덧붙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업수히 여기지 말라. 그 말씀이 거기에 같이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진리로 붙들어야 되는데, 심지 않고 하나님께 거두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허투루게 하나님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잘못하고 뭐 제대로 안 하면서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까? 주변에서?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가기 싫고 예수 믿는 것들 싫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아예. 자기가 볼 때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또 잘못도 하면서, 뭐 교회 가서 기도하면 다 용서받고 기도 하나님 다 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활하니까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자세가 그러한 신앙 자세라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없애길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쏟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 같은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계명이 뭔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잘 공경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고 잘 행하겠지만 첫째는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1절 말씀 방송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부모님을 잘 공경 약속을 이루는 것은 첫 번째 순종해야 돼요. 어렸을 때도 순종해야 되지만
나이가 들어서 순종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나이는 언제나 부모가 항상 어른으로 나가는 거예요. 고령화 시대에 자식이 70대고 딸이 70대도 부모님이 90으로 생존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아들, 딸도 벌써 노인이고 어른이에요. 할아버지예요. 그렇다고 그 90난 부모님에게 그 얘기도 되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자식은 자식이니까.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아도 순종하고 성공해도 순종하고 잘나도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없이 여기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을 지나서 복종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으며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아들에게 뭘 명하셨습니까? 너 세상에 내려가서 저 죄인들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 이걸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 순종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할지라도 일단 순종하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순종하잖아요. 부모를 중히 여기니까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약속을 우리가 이행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정말 귀중하게 최고로 여겨야 돼요. 최우선으로 첫째로 여겨야 돼요. 실제로 나이 늙은 부모를 경외해야 돼요. 요즘에 이 노인 학대와 더불어서 부모를 유기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우리 가정에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얼마나 첫째로 소중히 여기는가, 생각 속에 얼마나 있는가. 언제나 내 생각 속에 1순위가 부모님이냐, 모든 시간에 1순위가 부모님이냐, 프로그램의 1순위가 부모님이냐, 함께 외식하러 나가서 메뉴 결정을 첫 번째로 부모님이냐 자식이냐. 여러분 그거 실제 아닙니까? 같이 외식하러 갔어요. 손자 손녀가 피자, 스파게티 그런 거 먹고 싶다. 부모님도 그거를 먹을 수는 있지요. 1순위는 그 아이 순서로 해서 그 메뉴로 가서 먹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오늘 우리 부부는 아들이 했어요. 같이 온 가족이. 어디로 가느냐? 자식 좋아하는 대로 놀이공원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님은 지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굽고 죽어서,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게 꼴찌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애완동물과 부모님은 누가 첫째입니까? 부모님은 아프면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아요.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예요. 너무 그렇게 자꾸 끙끙거리지 마세요. 약 지은 거 있잖아, 드세요. 그러고 말아요. 애완경이 아프면 그냥 쪼르르 달려가서 그냥, 아이고 정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시골에서 올라온 아버지가 아들이 출근하고 퇴근해서 와보니까 아버지가 개집에 들어가 있는 거, 개집에, 개통에. 그래서 아들이 막 너무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냥 아얌전했지 이게 무슨 추태냐고, 아버지 왜 이게 노망 나셨냐고, 왜 개집에 들어가 있냐고. 이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들아, 내 말을 한번 들어보거라. 내가 시골에서 너희 집에 와서 있는 동안에 네가 출퇴근할 때 한 번도 내 방에 와서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그러지 않는데 내가 보니까 계집애 가가지고 출근할 때도 잘 다녀오겠다고 그러고, 다녀왔어 계집애 가서 잘 있냐고 그렇게 하니 내가 너에게 좀 이렇게 문안 받고 싶어서 내가 여기 있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요, 현실적으로 전혀 웃긴 얘기는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약속을 이어서 공경하는 것은 기쁘게 해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그렇게 많은 걸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게 기쁜 것을 많이 해주길 원하잖아요. 작은 것 하나에도 기쁨을 줄 수 있고 서운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부모의 존재를 알아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형편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리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해요. 안부를 물어주고 그 마음을 물어주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 마음이 편하세요? 불편한 게 없으세요? 필요한 것도 없으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괜찮아? 없어? 그렇지 마음은 기쁜 거예요. 그러나 존재에 대해서 있는 동안은 그러면 서운한 거죠. 오늘 우리 모두 한 번은 자식이 되고 한 번은 부모가 될 겁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지금 있든지 우리 모두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부모님에게 효도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소망, 평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